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오해가 많은 구절이 또 더 있을까 할 정도로 오해도 많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됐죠. 자, 요 19절도 오해가 많고 20절도 오해가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건 성도들이건 하여튼 성경을 그 앞뒤 편집의 기술이 참 완전 프로에 가까워요. 앞뒤를 잘라먹는. 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할 때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죠. 예. 15절에 차든지 덥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에 네가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읽으면은 다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방향을 안 가르쳐줘. 방향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는 아예 싹 까먹고 그냥 무조건 미지근하면 안 된다.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써먹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문제가 생겨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디에 열심히 있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에 열심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없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육적인 부자고 그 자기의 육적인 열심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육적으로 선으로 자기 육적인 경건으로 이룬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대해서 열심이 없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디에, 열심은 방향이 어디에서 열심이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여기서 말하는 19절의 열심은 18절의 열심이죠. 18절을 향한 열심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앞뒤를 잘라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어디에 열심히 내야 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이라 하는 거는 신성이라 그랬죠. 신성. 그러니까 신성 빼고는 다 없애는 게 열심이죠. 예,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불이 와도 불 같은 환란이나 심판이나 뭐가 와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신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이 뜻이에요. 근데 뭐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이런 열심이 아니죠.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열심도 우리가 어떤 열심이냐 정의하지 않고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불이 와도 끄떡없는 금,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어떻게 보면은 불로 연단한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것이 이의 열매, 진짜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열매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있느냐, 무엇에 대해서 갈망이 있느냐,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것은 자아냐 생명이냐 따라서 열심이 달라지죠. 늑대의 열심과 양의 열심이 다를 거 아니에요. 늑대의 열심은 잡아먹는 열심일 거고 양의 열심은 뭐 풀 뜯어먹는 그래서 목자를 기쁘게 하는 열심이 아니겠어요? 늑대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일 거고 양의 열심은 목자를 위한 열심이 아니겠어요? 자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열심이 진짜 열심인데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한 열심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교회, 자기 목회, 자기 인생
뭐 자기 가족, 자기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는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열심은 없었다 이거예요. 예. 불로 연단한 금이 없었죠. 그게 가련하고 어? 어, 곤고하고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만들기 위한 열심을 내라는 거죠. 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금과 같은 그게 이제 신성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인생에 불이 오니까 싹 다 타더라고요. 나무나 풀과 지푸로 만든 나의 열심과 나의 경건과 나의 선으로 만든 것은 불이 오니까 싹 다 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을 사는 열심을 내라. 그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흰옷을 사서 입고 그러니까 흰옷에 대한 열심 아니겠어요? 흰옷. 흰옷도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복이고 그것은 이제 의로운 옷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는다. 그게 흰옷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옷을 입는 여기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열심을 내라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예. 내 존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소망을 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열정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잘못되면은 열심을 가질수록 멀어지잖아요. 골인 지점을 잘못 선택하면은 마라톤 선수가 뭐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골인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자아의 옷이 아니라 아담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기에 열심을 내라. 그 세 번째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니겠어요? 안약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자아의 눈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그걸 추구하는 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금이고 흰옷 아니겠어요? 이 금과 흰옷을 가치 있게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로운 피조물, 이걸 볼 수 있는 그 안약을 사서 눈이 밝아지는데 열심을 해야 되는 거죠. 눈이 밝아지는 것이 그 성령의 계시 아니겠어요? 성령의 계시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약은 결국은 말씀과 성령과 교제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열심히 있어야 되지 무조건 열심을 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말 항방이 없이 싸우는데 적군이 뭔지 모르고 싸우니까 아무런 이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이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길을 몰라서 전진이 안 됐죠. 근데 목표가 알아져야 전진이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서울이 목표가 되면은 위로 올라갈 것이고 제주도가 목표가 되면은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은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도 이 14년 동안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왜 레이저냐면 딱 그 정확하게 한 지점에 딱 쏘니까 철도 뚫잖아요. 근데 그게 퍼져버리면은 아무런 일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도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바위도 뚫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첫 목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뭐 낚시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은 딱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하나에 정확하게 목표가 맞춰져서 거기에만 열심히 다 들어간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하나에만 열심히 정확하게 딱 돼 있으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거기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지금 막 부흥하고 있어요. 숫자가 막 1년에 막 한 주에 5명씩 막 등록하고 뭐 1년에 한 300명 숫자가 막 늘어요. 그만큼 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이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대세로. 대세로. 근데 뭐 저는 뭐 서울에 가고 뭐 이렇게 전국 돌아다녀도 그만큼 저희 교회 해봤자 뭐 늘 똑같아. 예. 가면은 다른 지역에 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뭐 그렇다고 제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뭐 숫자 많이 모이는 게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커스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 숫자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 예.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깊으냐에 따라서요. 예.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담기느냐가 결정됩니다. 말씀이 얕으면요. 이거 평범한 사람, 한 뭐, 10,000명 모아봤자, 거기서 딱 그치거든요. 더 이상 번질 수가 없어요. 불길이. 근데 말씀이 깊고 넓으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16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까지 500년의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뭐 1,000명 되는 교회, 5,000명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만들겠다. 거기에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거죠. 열심히. 그걸 보고 막 놀래고 와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근데 저는요 그거 봐도 별로 안 놀러와요. 뭐 그런 교회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뭐 저도 오늘의 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하고 뭐 가보면 뭐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도 하영규 목사님 계실 때도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뭐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말씀이 흥황하지 못해요. 말씀이. 하영규 목사님이 제가 많이 따라다녀 봤는데 그 부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하영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히트친대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설교한 히트 안 칠 데가 없어요. 100번 설교하면 100번 다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설교 얼마나 잘하십니까? 근데요 하영규 목사님 설교 100번 들어 은혜 받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 근데 그분 자신이 굉장히 하여튼 그 말씀에 가마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하영규 목사님 하신 말씀들 가운데 뭐 이렇게 기억 남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복음의 깊이나 넓이나 높이와 길이는 얕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는 남았는데 말씀이 흥황케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포커스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부자와 같은 교회, 숫자 많은 교회는 됐을지 몰라도 이 불로 연단한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은 너무나 작단 말입니다. 예. 그럼 결국은요, 한 세대 가고 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한 세대. 한 세대를 못 넘깁니다. 다윗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이 자기 아들 때에 가면은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이라 하는 것은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작년에는 은혜의 비밀 1년 동안 했고요. 올해는 에베소서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은혜의 비밀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하고 또 할 때마다 주제들이 달라지니까 아주 재밌죠. 근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이잖아요. 브랜카드 붙여놓고 말씀을 쫙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주제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막 이런 분들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대형 교회는 다 20분 내지 30분, 목사님들이 20, 30분 설교해요. 강렬한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많은 대중을 끌어모으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은, 들을 게 없어요. 남는 것도 없고, 말씀의 깊이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말씀 자체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 희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은 불로 연단한 금이나 뭐 흰옷이나 뭐 안약 이거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갈망, 음, 그것은 우리 속에서 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금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은, 이 금을 보는 사람이 생길 거고, 흰옷을 보는 사람이 생길 거고, 응? 눈이 열려서 금이 보여지고 흰옷이 보여져서 몰려오는 무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땅을 이제 결국은 바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국에 아주 큰 선교단체가 있죠. 그 대표가 이제 그 법인의 재산을 사유화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땅하고 집하고 뭐 건물하고 막 다 그 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는 것 때문에 뭐 선교사들 100명이나 이상 다 사표 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쉬운 동네는 가서 선교사를 거의 안 보내요. 어디 보내느냐? 전부 다 아랍권, 뭐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만 선교사들을 다 파송한다. 예. 그만큼 절대로 다른 선교단체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에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전쟁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란이나 뭐 어떤 하여튼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곳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유명한 단체잖아요. 뭐 그들의 열심이라 그러면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죠. 뭐 순회 선교사들이나 뭐 비슷할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는 거죠. 예, 자기 단체나 자기를 건축하고 자아를 건축하는 그런 열심,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열심이잖아요. 결국은 그 열심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슷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끝으로 보면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데 속을 딱 까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흰옷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이 안 나온다. 싹 다 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예. 불이 왔는데 다 타버렸다. 그게 저주 아니겠어요? 저주. 예.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불이 왔는데 죽음이 왔는데 금이 남으면은 수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이 없으면은 수치를 당하는 거죠. 예. 우리도 인생도 결국은 열매가 남아야 수치가 없는데 흰옷이 남아야 수치가 없는데 흰옷이 없으면은 수치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예복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네, 그 주인이 내어주는 흰옷이 바로 예복 아니겠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세마포 옷이 없이 못 들어가죠. 네. 그래서 신랑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가잖아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신부가 빨가벗고 들어왔다. 얼마나 수치겠어요. 예. 근데 아가서, 이번 주에도 아가서 심수봉 씨의 그 본사의 아가서를 제가 성남이한테 준비해서 연습해서 불러달라 해서 이번 주에 불렀죠. 그 마지막에 왕관을 씌워주마요. 왕관을 씌워줘. 신부에게. 응? 신랑이 마지막에 신부에게 왕관을 탁 씌워준다. 그러니까 신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신부로 들어가야 돼요. 벌거벗은 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해서 마련된 신부의 모습 같더라. 그 신부의 모습이 뭐죠? 그 12진주문, 구약의 12지파는 진주와 같은 성도래요. 신약의 12사도는 12기초석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래야만 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인.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마지막 혼인잔치는 교회가 신부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의 교회가 예? 예. 진주와 같은 교회, 예? 보석과 같은 교회, 어떤 불이 와도 타지 않고 견고하고 불이 오면 올수록 더 빛나고 더 견고한 그런 어린 양의 성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축된 교회가 준비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 안 됐어요. 자, 근데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결혼식이 열렸는데, 저도 이번 주에 결혼식을 가야 되시는데, 결혼식.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신랑 입장했는데, 신랑이 당차게 입장했어요. 너무 멋있는 그리스도 신랑이 딱 입장해서. 근데, 신부 입장했는데, 신부가 안 들어와. 결혼식 파토 나는 거예요. 신랑이 예복 입고 들어왔는데 신부가 빨가벗고 들어왔다. 그럼 그것도 이제 결혼식 파토 나는 거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랑이 입혀주는 흰 옷을 입고 흰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들어와야 신랑도 영광이 되고 신부도 영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부가 나타나야 온 세상이 보고 그 잔치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혼인 잔치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혼인잔치에 신부가 빨가벗고 있는데 그런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응?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신랑과 신부가 신랑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있고 신부가 너무 이쁘면, 예? 원래 결혼식 가잖아요. 근데 이게 신부 대기실이 있어. 근데 저쪽에서 신부 보더니 와 소리 나면은 내가 이쪽에 저기 결혼 축하하러 왔는데 저쪽에 가고 싶다니까. 야, 저쪽에 신부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이쪽에 신부 보러 가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그 신부가 아름다워야, 예? 완전히 그 결혼식의 그 최고의, 그거 클라이막스는 신부 입장 아닙니까?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탁 들어올 때 그게 진짜 멋있는 결혼식이지. 신랑은 뭐 왕자님인데 신부가 뭐 거지 거지가 들어오면 그게 참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신랑은 자기에 맞는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신랑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자기에 맞는 몸을 만들듯이 신랑은 자기에게 맞는 신부를 만들어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부유하다는 게 뭐가 부유하냐? 예? 내가 만든 것이 부유하냐? 아니면은 불로 연단한 금이 부유하냐? 내가 벌거벗은 자냐? 흰옷을 입은 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음. 그래서 야,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그 현연자매가, 내가 남편을 보는데 너무 온전하게 보이고 남편이 너무 귀엽게 보인다.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이 교회 바로 거기에 와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이 밝아져서 남편이 온전하게 보이고 남편이 막 귀여워 보인대요. 진짜 이제 신혼이 시작을 로맨스가 시작을. 1년 전인가 그랬거든요. 남편이 자기한테 뭐 요구하는데요. 내가 돈은 벌어오는데 이 가정은 내가 지키긴 하는데 내한테 로맨스를 요구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로맨스를 요구하면 나 같이 못 산다. 근데 1년이 지나가 올해는요. 남편을 보는데 귀여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맨스가 생긴 거죠. 그게 뭐예요? 남편은 바뀐 게 없어. 근데 본인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안약이. 어.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귀여워 보일까? 이 남편이 어떻게 온전하게 보일까? 이제 눈이 밝아진 거죠. 뭐예요? 은혜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의 눈으로 밝았죠. 근데 이제 율법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은혜의 눈이 확 밝아지니까, 은혜의 눈으로 대낮같이 밝아지니까, 남편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들 보기에 눈꼴 사나운, 다들 놀래요, 다들. 친구들이. 아, 저 참. 응? 야, 남편에 대해서 있잖아요. 욕이 1도 없어요, 요즘. 야, 남편에 대해서 판단 정제가 1도 없어. 그러니까 불이 왔는데 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불이 오면 판단 정제, 불평, 이혼 뭐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왔는데 야, 그 불이 뭘 드러냈냐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 금을 드러내버렸단 말이에요. 야,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성도 한 명 나오면 저는 목회 대박 난 거예요, 뭐. 아예 부자 목사 아니에요, 부자 목사. 불로 연단한 금이 나오는 성도가 있다. 그냥 부자죠, 부자. 근데 뭐 불이 왔는데 성도들 가운데 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제 망한 거죠. 예? 안 그렇겠어요? 흰 옷 입은 성도가 나오고, 예? 안약이 있어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생명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밝아지면요. 밝아지는 만큼 상대방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현연자매가 남편을 보는데 온전하게 보이고, 이거 비판이 하나도 안 나와.
뭐 귀여워 보여. 이러니까요. 남편이 밤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밤에 나갔다 오겠다 하더니 나가더니 30분 조깅하고 돌아오더래. 야, 참. 밤에 9시 나갔다가 새벽 5시에 돌아오는 남편이, 예? 30분 조깅하고 돌아오더라니까. 나가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해도 나가던 남편이었어요. 어떤 협박이나 공갈이나 애원도 안 통하던 남편이 언제 집에 나가지 않게 됐느냐. 내 눈이 밝아서 그리스도께서 남편을 온전케 하셨고, 그게 보인 순간에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 눈으로 사회 간다 그랬잖아요. 눈. 상대방이 온전하게 보이면 상대방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나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가면요, 바뀌어버려요. 이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잖아요. 죄의 근원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로 바뀌어버리죠. 그 문둥병자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그냥 바로 정결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존재로 사역한다. 존재로. 예.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존재로 사역합니다. 내게서 바로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내게서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나가는 거야. 네. 자, 그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존재를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가면 어둠을 없애버리죠. 그 존재 자체가 빛이니까 어둠을 없애버려요. 소금이다. 그 자체가 짜니까 만나면은 부패를 막아버려요. 만나면은 썩지 않게 해요. 만나면 맛을 내요. 우리 존재가 이 부패를 이긴 존재라면, 부패를 이긴, 그게 소금이라. 부패를 이긴 존재, 이게 소금이야. 어둠을 이긴 존재, 이게 빛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니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오니까 우리가 소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이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미 되어진 거. 되어진 것을 보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안 된다. 자, 이번 주에 저기 워치만리의 이기는 생명이라는 책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갈랐어요. 율법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야, 명쾌하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기에 열심을 내야 돼. 우리가 일한다. 이게 율법이잖아. 율법에 열심을 내면은 열매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복음이 내게 좋게 들리면 모든 좌절이 끝나요. 모든 절망이 끝나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공황장애, 우울증, 뭐 자녀의 문제, 뭐 자녀들 도박.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자녀가 계속 도박해가지고 돈을 계속 날리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 도박, 성인 도박, 스포츠 토토 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씩 계속 날리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정신적 문제로 밖에 안 나가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 그 도박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보죠. 그 도박하는 그 아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아들을 바꿔야 된다 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도박에 빠진 그 아들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 도박에 빠진 그 아들을 볼 때 고칠 게 하나도 없구나. 이미 온전케 하셨구나. 이미 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부활한 존재고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구나.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보여지고 온전하게 대해주고 온전한 마음이 나가고 온전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면 아들은 도박만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생명의 통치예요. 자, 승천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 대리해서 다스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리해서 다스리죠. 근데 다스려지는 거예요.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의 발 아래 굴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복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굴복돼요. 생명으로 통치하면 다 굴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힌 존재라는 말은 통치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왕권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겠죠. 다스려집니다. 근데 뭐로 우리가 생명으로 다스리면 다스려지는데 율법으로 다스리면 안 다스려져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만 딱 체험하고 다 됐다 하는 분이 있다.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은 타락했던 옛것이 완전히 끝나는 거, 타락의 영향을 안 받는 게 부활이에요. 이제 부활을 또 아셔야 돼. 근데 부활을 또 몰라요, 대부분. 내가 죽었다. 이것만 아는 분. 이것도 알기 힘든데 이것만 알아도 다 알았다 생각하는데 부활은 또 더 놀라운 거예요. 승천. 이것도 더 놀라워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내게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가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나는 보좌 우편에 앉아만 있는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모든 만물이 네 발 아래 복종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을 네 발 아래 복종케 할 때까지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있는데 모든 만물이 다 복종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 승천이에요, 승천.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굴복된단 말이에요. 사단도 굴복되어지고 귀신도 굴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어떤 정욕이나 뭐 상처나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그게 승천이에요. 승천. 하늘에 앉힌받은. 이번에 그 서울 세미나 핵심이 하늘에 앉힌받았다. 하늘에 앉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걸 쭉 설명했는데 사람들 들으신 분들이 막 눈이 밝아져가지고 와, 우리가 하늘에 앉힌받은 존재구나. 응? 완전히 다 이긴 존재구나. 사단도 이겼고 세상도 이겼고 죄도 이겼고 절망도 이겼고 사망도 이겼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구나. 그걸 들으시고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 막 살아났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밝아져요. 딱. 말씀이 우리의 눈을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가 우리 눈이 확 빛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루신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심이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것은 돌이켜라. 어디서 돌이키는 거예요? 17절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15, 16, 17절. 육의 열심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냥 뭐 죄 짓는 데서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15, 16, 17절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메타노에는요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멀어졌는가? 내가 어디서 가난한가? 내가 어디서 미지근한가? 그거를 인식하는 것을 회개한다. 메타노에요. 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여기 보면은 이거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청으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성도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먹는 이게 성찬이면서 함께 먹는다. 이것은 하나 된 거잖아요.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계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살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피를 내놓는 그것이 이게 부요함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내놓는 여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문 안에 있었는 줄 알았더니 문 밖에 있었구나. 이걸 인식하는 게 회개예요. 내게서 맺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 나는 신앙의 경건의 옷을 입고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했는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벌거벗은 자구나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있는 자구나. 그리스도와 지금 먹고 마시는 관계가 아니구나. 이제 이걸 이제 알게 됐어. 거기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요, 이 자아의 본성이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잘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아들이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자, 결국은 이게 이기는 거.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도 함께 나오죠. 함께. 여기 앞에 말씀하고 똑같아요. 20절에도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함께 먹으리라. 함께죠. 21절에도 함께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고 아버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사실은 지금 함께 앉아 있죠. 근데 함께 앉아 있는 그것을 알아야 함께 앉은 자로 살게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가면 완성된 것으로서 진짜 보좌에 함께 앉고 완성에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보좌에 앉은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보좌에 앉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살아야 계속해서 보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자, 이기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 위치가 높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 부활과 승천 안에 있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길 것이고, 그러면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살 거란 말입니다.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다 반복되는 말. 7교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라는 말도 거의 반복이 많이 되고요. 마지막에 22절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냥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문자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귀가 밝아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건 누가 듣겠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죠? 네. 그래서 뭐 영어를 들어라, 영어 회화를 들어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도. 근데 아니 영어를 아는 사람은 들으면 저절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 귀 있는 자죠.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이미 귀가 열린 자란 말입니다.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 성령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한 거고, 흰옷을 사서 입는 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것과 똑같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이 성령으로 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이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열심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